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15장은 시간 나실 때마다 자주 읽으셔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파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다시 사셨어요? 사망과 저주와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십자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되어야만 어쩌다 한 번씩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이 않는 것 같아요. 십자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부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악한 영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주와 운명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거예요. 부활의 해방과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제가 자주 쓰는 누림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4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죽으면 썩어져요. 그죠?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생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되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게 죄예요. 사단의 권세에 잡힌 게 죄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의 고통, 질병, 이게 다 결국 우리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에 사망으로 끝나죠.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죠? 죽으면 끝이야. 노세 젊어서 노세 시컷 놀고 죽으면 끝이야. 성경은 죽음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고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위에는 새로운
세상에 있다. 썩지 아니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엄마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의 육신은 썩지만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형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권세가 뭐라고요?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예요.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위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은 깨뜨리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깨뜨린 거예요. 예? 죽이는 권세를 마귀는 사단은 가지고 있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니까요.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최후의 승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후의 승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러면서 2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믿으셔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이 있어요. 새로운 삶. 죽음 이외에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스타트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차이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벌의 고통, 형벌을 받게 되어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부활은 43절 상반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보면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을 대비하고 있죠. 욕된 것이 뭘까요? 욕된 것은요, 우리 타락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타락된 본성. 여러분 착합니까? 악합니까?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성선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죠. 성악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악해요. 우리 꼬맹이들 보세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요 다 악해요. 거짓말을 누가 안 쳐줬다고 거짓말해요? 안 해요.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해요. 꼬맹이들도. 우리 꼬맹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가 약하면 거짓말해. 불리하면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게 뭔데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죄 짓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본성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삶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주신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왜 일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썩어지는 거지만요, 하나님의 일과 사명은 결코 썩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의인이 되었어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옛 것은 버려야 돼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삶이에요. 자꾸 옛 것에 얽매여 있지만 사단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던 거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죄를 지었던 거 자꾸 집착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된 줄로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 돼요. 사단은 우리 발목을 자꾸 잡아요. 못 나가게.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죄인이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남들보다 뭐 의로워요? 남들보다 깨끗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부족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약한 것, 강한 것 대비하고 있죠. 여기 마찬가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보래요. 우리 찬양도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강하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할 때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내가 무슨 일을 잘할 수 있고요,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쫓아오는 애국군과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군사력이 없어요. 그들은 전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영을 해갖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파물에 빠져 죽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5분 설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통성기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광야 가다가 밤새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건너가요. 그 쫓아오는 애국 백성들은 건너오다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집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할 때. 부활이 뭐예요? 옛사람은 우리 약한 거예요. 우리 존재가 약해요. 저하고 약한 존재예요. 그 약한 존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뭔데요? 에스더의 신앙이에요. 에스더의 신앙이 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이스라엘 유대인 후손이에요. 근데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어요. 근데 페르시아 왕이 그 왕비를 부르지 않을 때 왕비가 가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고백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 것은 죽고 이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났어요. 부활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있으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는 것처럼 부활 이후에는 영의 몸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천국. 성경에서는 그걸 본향이라고 해요. 본향에 간다. 이 세상의 삶에 육신의 최고의 값어치를 두고 가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그죠? 솔로몬은 부도,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누렸어요. 부인도 1000명이래요. 저는 부인 1000명이라는 건 전혀 부럽지 않아요. 부러워요? 안 부럽죠?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1000명씩이나 데리고 사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쨌든 육신이 누릴 수 있는 건 최고의 모든 걸 다 누린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누가요? 누가 말한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누려봤는데 결국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자기의 모든 학력, 자기의 모든 권력, 자기의 지위 다 포기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내 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간직하겠다. 이 고백을. 왜요? 바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58절에 보면 이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래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래요. 주의 일에 더 힘쓰래요. 주님이 원하는 일, 그 일에 더 힘쓰래요.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아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아멘.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